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8세기 약 60년 동안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말이 60년이지 10년이면 강산이 어떻게 되죠? 변하죠. 강산이 6번 변하는 그러한 세월을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그런 일들과 사건들을 경험을 했고 또 공동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을까요? 무려 그는 5명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60년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메신저로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많은 삶의 애환들이 1장부터 39장까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일들 속에서 또 때로는 개인적인 시련 또는 공동체의 시련을 또 경험을 했고요. 또 백성들은 상실감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희망적 말들은 어느새 희망 고문과도 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40장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위로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로를 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인생의 노역을 끝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전반부를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특별히 저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첫째는 위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위로하라고 한 말로 나함이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안심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안심시키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위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마음을 안심시키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영을 안심시키시는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로 두 번째 구절에 또한 마음에 와 닿아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이 예루살렘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백성들이 마음에 와 닿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를 했던 때입니다. 한 번은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그 이론을 끝내고 10명의 팀원들과 함께 이제 하와이의 어느 허름한 교회에서 함께 팀원들이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 도중에 저는 문득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그 항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준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그러셔서 네, 찾아보죠. 그리고 또 항변하듯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저의 인생의 40대까지의 그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를 하다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시고 왜 저에게 인생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공허함을 느끼게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은혜를 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 해주셨네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7살 이후로 세상 가운데서 느꼈던 많은 공황, 세상 가운데서 느꼈던 절망 이런 것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온다면 그 빈자리를 나의 사랑으로 채워줄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새벽 기도 했는데 한 7시 넘어서 한 8시까지 혼자서 기도하다 내려왔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안심시키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죠? 삶이 너무 힘들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그 삶의 상황이 변하지를 않고 어느 때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인가? 언제 이 일들이 끝날까? 언제 이 질병들이 다 회복이 될까? 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1절과 2절 안에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존재의 근원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느끼는 많은 일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던 바라고 하는 캐나다 리전트 칼리제에서 영성을 가르치는 여성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6살 때부터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는 신장의 25%밖에 기능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장의 신경들이 다 죽어 있어서 4가지 종류의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이 얼마나 센지 계속 기침이 나왔고 나중에는 천식이 되어버렸어요. 한쪽 다리는 이미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뼈는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로는 신경이 죽어 있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마르던 바 스스로의 표현처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다윗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고통을 하나님은 경험을 하고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이 질문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질문의 열쇠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열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헤세드라는 명사 앞에 놓여 있다. 이 단어는 시편 13편 NIV 역에서는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로 번역이 된다. 이는 주님의 확고한 언약적 사랑과 우리 곧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표현한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처럼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 나 들어가도 돼? 나 들어가도 돼?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자꾸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똑똑똑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이 시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서서히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중국 모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정말 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런 환경들이 쫙 막 수십 킬로 펼쳐져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은 황사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우스라고 하는 곳에 한 여성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편 외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구경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을 돌아다녀도 사람 발자국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녀는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 하나를 하게 되죠. 그것은 저 황량한 모래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 숲을 한번 만들어 보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19km나 되는 곳으로 시장에 가서, 그것도 나귀를 타고 가서 묘목을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물을 주고 묘목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했을까요? 무려 2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 자녀를 유산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집에 놓고 올 수 없으니까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서 묘목을 심는 동안 그 아이를 바구니 속에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사막에 나무 숲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더 울창한 나무 숲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갖 채소와 또 동물이 사는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여인이 일군 땅은 무려 8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땅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혼자
또 남편과 했지만 지금은 80명이 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꾼들과 함께 아름다운 생명의 땅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죠. 누군가가 좀 변하면 좋겠다, 또는 누군가가 어떤 새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로부터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죠? 나예요. 바로 나예요. 저를 한번 따라 주실까요? 하나님은 옆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남편 얼굴 보면서 또는 아내 얼굴 보면서 당신이 먼저 하지, 또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네가 좀 먼저 하면 안 되니? 또 교회에 와서는 우리 장로님이 좀 먼저 하시면, 우리 좀 권사님이 먼저 하시면 나도 할 텐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심시키시고 나의 마음을 다 풀어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은 내가 먼저 나로부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자유로운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빠르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마음이 20대 같은데 50대가 됐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마음은 몇 살? 20대 혹은 30대에 다 머물러 계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20대 또는 30대로 보이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20대 또는 30대로 보이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30대 초반의 얼굴을 보면 그래도 머리가 많이 있고 지금보다 이렇게 더 키도 좀 커 보이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정말 빨리 흘러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 지나가는 거 보면서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나 꽃은 마르고 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마치 시들고 저물어 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결코 시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 기준이죠? 갈렙 기준이죠? 갈렙 기준이면 몇 살이에요? 갈렙 기준의 나이는 75세 아닙니까? 여러분, 75세 되신 분들이 여기 많지 않으시죠?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쓰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쓰임 받으십시다.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나의 여러분 삶의 그 연약한 자리가 오히려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소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이 영성가는 온몸이 다 아파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지만 그가 쓴 모든 책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 좀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자고요. 그동안 있었던 많은 고생들 수고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그러나 그 수고와 더불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함들, 상처들 다 맡겨드립시다. 언제까지 그거 갖고
자꾸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섭섭함들 다 맡겨드립시다. 힘들기만 했고 고생했던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그 노역은 다 끝나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가정,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이 신갈 장로교회가 2024년 새 마음 새 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해나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 담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새